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나, 막 너무 복잡하게 뭐 많은 말들, 진리, 뭐 지식의 말, 뭐 주님을 나타내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다 제가 아까 묵상을 드리면서 또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나. 그랬더니 저에게 신앙생활의 한마디는 정말 사랑의 눈물이다.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신앙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눈물이죠. 어떤 눈물이냐. 정말 회개의 눈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인데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눈물, 구원의 감사의 눈물. 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그런 영혼을 구원의 눈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청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정말 영혼을 위한 눈물, 감사의 눈물, 정말 구원받은 기쁨의 눈물. 너무 행복하면 눈물 나오는 거 알아요, 여러분? 물론 눈물에는 뭐 사단이 흘리는 악어의 눈물 같은 것도 있지만 정말 주님이 흐른 사랑에서 흐른 참 사랑의 눈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정말 기다림의 눈물. 막 정말 주님 너무 진짜 보고 싶은, 주님을 보고 싶어 그리워 흘리는 눈물. 어떻게 보면 몸도 늙어지고 또 세월도 흘러서 나이도 먹고 기운도 쇠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옛날에 같은 어떤 그런 비전들도 다 희미해져가고 사실 뭐 낙이 없어요. 그래도 정말 이 속에서 막 용암이 솟아나듯이 그 열정과 막 사랑과 막 그 어떤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는 이건 주님의 사랑 때문이야. 아무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힘과 모든 어떤 능력과 여러 가지 소망은 쇠해져 가지만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볼 때 정말 세상에서 그 구하지 않는 그런 다른 소망이 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지 말도 못해요. 이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즐거움의 눈물,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 너무 행복해도 눈물 나와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의 눈물, 기다림의 눈물, 주님 보고 싶어서 흘리는 신부의 눈물. 그런 눈물들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의 눈물도 있습니다.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흐느끼는 아주 정말 절망적인 어떤 저들의 절망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런 정말 애통나의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을 어떤 이유이든지 제가 얘기한 이 눈물이 하나의 그 어떤 한 가지의 눈물이라도 여러분 흘릴 수 있다면 모든 전체적인 모든 눈물이 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한 이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의 그 신앙은 눈물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평생을 주님 만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10몇 년을 정말 맨날 울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 눈두덩이가 완전히 부어가지고 이제는 살이 돼버렸어. 그래서 눈이 막 이렇게 항상 보여. 살쪄도 눈이 붓지만 물 많이 먹고 자고 일어나도 눈이 붓지만 울고 나면 눈이 엄청나게 보여. 그래도요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뭐 눈에 있는 지방 빼려고 가서 시술하려고 어디 성형외과 같은 데 안 달려가. 이게 주님의 흔적인 것 같아. 저 가만히 보세요. 눈물이 흐름이 여기가 있어요. 가까이서 보시면. 제가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누구도 나를 이후로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눈물의 흔적이 남아있어. 눈물 얘기하니까 또 눈물이 나오려고. 제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르면서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요 이건 이제 제가 책에도 제가 기록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7가지 그 체험에서 오늘 마지막 7번째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이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 드리는데요. 사실 설교도 다 필요 없어요. 전도도 미련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서로가 같이 즐거워하고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냥 그 사랑으로 서로 통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그 간섭 속에서 구속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그 모든 모습들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사천에 가서도 그저께 가서도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똑같아. 어제 또 권사님하고 또 만나서 또 얘기하는데 보니까 다 똑같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도 뭔가 하나님의 제재가 없고 간섭이 없으면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정말 하나님하고 내가 정말 잘 교통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 돼. 죄를 졌는데도 보응이 안 나타나면 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징계를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나의 나됨,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특별하신 사랑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7가지를 통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을 증거하는 날인데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이 이런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오래됐죠.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사역하기 그 전에요. 그 전인데 제가 10년 정도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항상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죠. 이제 애들도 다 출근하고 이제 학교 가고 이제 장로님 다 이제 출근하고 혼자 있잖아요. 그 시간이 최고 주님하고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남자분들은 조금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막 바쁘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이제 가장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귀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요. 기도를 드리는데요. 뭔지 몰라요. 갑자기 막 이 속에서 막 흐느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막 말할 수 없이 막 영혼이 막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막 이 속에서 막 흐느껴지는데 정말 울어도 끝이 없어요. 크리넥스 한 통 새로 뽑아놨는데 제가 그 장로님 표현에 의하면 제가 휴지 킬러래요. 저희 휴지가 얼마나 많이 없어지는지 말도 못해요. 맨날 울고 가래 뱉고 막 이러니까. 울면은 콧물도 나와요. 울고 콧물 흘리고 그러면 또 가래 뱉고 또 눈물 닦고. 크리넥스 거의 한 반 정말 이상이 다 소모될 때까지 닦아낼 때까지 왜 내가 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눈물인가? 내가 정말 회개를 아직도 하지 못해 회개의 눈물일까? 정말 이게 무슨 구원받은 감사의 눈물일까? 뭔가 의미는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무슨 눈물이야 도대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시는 그 영혼의 눈물일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흘려주는 눈물일까? 도대체 감사해야 될 눈물이나 도대체 무슨 눈물이야 이 눈물이 모르겠어요. 그냥 마냥 우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고 나는데 도대체 이 울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정말 죄도 미운데 이 미련한 게 이 죄보다 더 미운 거예요. 죄도 원망스럽지만 이 죄보다도 이 미련한 것이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더 미운 거예요.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지금 이 눈물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나. 도대체 이게 앞으로 내가 눈물을 흘릴 일이 있을 거라는 예언의 눈물일까? 아니면 도대체 이 눈물이 무슨 눈물일까? 그냥 그러면서 막 한참 울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막 나는 너무 미련하다고 주님 나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지식에 내 한계를 나는 넘지도 못하는 사람이거니와 도대체 나는 이 지금 눈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이 미련한 눈물, 눈에 이 눈꺼풀을 벗겨주시고 마음에 이 불감증, 감각 없는 지금 감각이 없잖아요. 주님 이거를 좀 주님 치료해 주시고 정말 이 생각이 내 생각에서 이제는 뭔가 좀 뚫고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을 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정말 막 그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요, 참 미련하다 내가. 가만히 보면요, 죄와 미련한 거의 결과는 같더라고요. 다 망한다는 거. 네. 정말 막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주님, 정말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이 심령에서 이제 뭔가 깨달아지는 게 이제 하나하나 올라와요. 회개가 되는 거죠. 야, 정말 죄도 믿고, 이 미련한 것도 믿고, 나의 나된 것도 믿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쭉 회개가 올라오는데, 정말 주님, 제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지만, 정말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지 않는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자였더라고요. 주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내가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정말 내가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원하는 것을,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럴까요? 정말 통털으면 그냥 그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이었어. 정말 기도한다고 했지만 다 나를 위한 기도고, 뭐 누구를 가르치고 뭐 전도한다고 했지만, 나를 부인하는 일에는 정말 전혀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뭔가 뭐 잘난다고 뭐 잘났다고 뭐 아는 척 했지만 떠들어댔지만 십자가를 지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뭔가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막 거들먹거리고 왔다 갔다 했지만 정말 겸손하고 나를 낮아지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형상으로 주님으로 만들어지고 주님으로 다루어지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있고 주님을 닮는 인격과 성품이 닮아가는 어떤 그런 삶은 정말 나는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기도였고 다 나를 채우기 위한 욕심이었고 막 이게 막 다 나를 위한 거였던 거야. 이런 사람 나중에 이제 뭔가 주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갑자기 어떤 불의의 뭐 사건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뭐 죽음의 질병이 나를 어떤 내가 그런 일에 상황에 환경에 닥쳤거나 하면은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정말 주님 앞에 한 게 없고 다 나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도 뭐 예언이 나오고 계시가 나오고 뭐 정말 방언이 나오고 통변이 나오면서 아주 화려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아요. 뭐 방언하다 보니까 막 방언 나오면 통변이 나오고 통변하다 보니까 회개가 나오고 회개하다 보니까 막 이게 모든 악한 것들을 준 것이 사단이었더라고요. 사단하고 막 물리치고 싸우고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그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그 거룩한 시편 같은 말, 아름다운 말들이 막 쭉쭉쭉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마치 내가 시를 외우고 막 시편을 외우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엄청난 거리한 화려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 했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구석에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가짜였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속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없었더라고요. 너무너무 얼마나 애통해요.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아픔에 정말 쓰라린 애통한 정말 그런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막 정말 방을 침대 위에서 침대를 완전히 떼글떼글 굴르면서 오는데 허리가 정말 애 낳는 해산의 고통보다도 더 막 끊어질 것 같이 나중에 막 꺼이꺼이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서 막 울게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주님 죄송해요. 제가 뭔가를 주님의 그 능력을 뒤로하고 뭔가 내가 주님 앞에 잘하려고 했던 것도 이것도 나의 믿음이 없는 거였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도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뭔가를 잘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려고 했던 것도 이거 내 생각이었지 주님의 생각이 아니었고 주님이 원하는 건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죽는 거고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감추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내 생명도 예수님이
그날에 내 생명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인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외운다 그러나 저들이 그렇게 안 산다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성경은 달달달 외웠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훈을 계명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너희가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뭔가 큰 한가닥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정말 내가 뭔가를 나타내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떤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런 거를 위해서 막 화려하게 기도하고 이런 거 했지. 십자가 지는 거,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죽는 거,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주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채워가는 거, 정말 주님의 삶으로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도 몰랐어요. 회개는 아는데 회개는 했는데 진정한 회개도 몰랐어. 정말 육적인 회개는 나발나발거리고 생각나는 거, 내가 기억나는 거, 내가 뭔가 지었던 어떤 마음속에서 걸리는 것들, 꺼리끼는 것들, 이걸로 해서 회개는 많이 했는데 진정한 회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회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알지 못한 거, 내가 내 인생 내 거로 알았고 내가 내 삶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 주님께서 나를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만 하면 되지. 이거면 주님 기뻐하지 않을까? 주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은 여기 와서 내가 원하는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주님을 설득시키고 내가 주님의 종인데 착각하고 주님이 마치 나의 종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이 들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그런 아주 악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얼마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머리, 이 마음, 이 인간성이 얼마나 고약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간교하고 간사하고 가증한지 정말 주님 내가 죽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살 수 없고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이 살 수 없고 교회가 살 수 없고 이거는 아닙니다. 주님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면 좋아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사람 만들어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다들 에베소 교회가 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수고와 네가 모든 열심을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네가 첫사랑을 버리지 않았냐. 지금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속고 목회자에게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고 사람들에게 속고 또 속고 정말 진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천의 하나를 얻지 못하고 남자 중에 천의 하나를 얻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지금까지 골방기도하면서 주님하고 이렇게 많은 사랑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너무 애통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 아픔만 날마다 회개하고 제 아픔만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탄식하고 주님의 아픔은 몰라주고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하고 주님의 뜻은 나한테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린 게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얘기만 가지고 나가는 거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정말 너무 정말 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허송하고 시간들을 정말 방향 없이 달려가고 홍치는 것처럼 싸우고 얼마나 많이 정말 주님과 멀어져 살았는지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십자가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말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칠 수도 없고. 우리가 많이 정말,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라는 설교는 아닙니다. 제 설교는. 왜? 여러분 착하게 살라는 그 말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들어왔어요. 그러나 착하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환경이 우리를 자꾸 착하게 만들지가 않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우리의 철저하게 뼛속까지 정말 악으로 가득 찬 이 죄인들이 절대로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어요. 본성이 없어요. 그런 본성이. 태어나서부터 악해요. 죄 중에 우리가 잉태되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출생한 자들이라고요. 우리의 출생 신분이 아주 악한 자들이에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도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막 얼마나 한탄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새 영으로 창조하시고 새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 심장도 정말 이 심장까지 다 진짜 뽑아버리고 주님의 심장으로 갈아껴 주시고 제발 정말 주님의 형상만 닮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형상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인격과 성품도 닮으라고 했잖아요. 정말 지금까지 훔치는 싸움을 싸웠고 정말 방향 없이 달려갔고 정말 진리가 아닌 것에 굴복했고 지금도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또 그렇게 살을 갈 것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서 내 속에서 이제 아버지라 불러라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라 불러라.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막 다 불렀잖아요. 지금까지 다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주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서 주님이 내 속의 심령에서 이제는 아버지라 불러라. 여러분 다 불러요. 예수 믿다가 떠나가는 사람들도 다 아버지라 부르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라 부르고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버지에서 인정하는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허락된 자녀.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냐. 비유를 하나니. 너희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허락된 자녀. 아버지라 불러라. 세상에요. 뭔가 내 속에서 그야말로 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막 그 자유의 그 은혜, 허락된 그 뭔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부여받는 이제 뭔가 허락하시고 뭔가 이제는 주님과 뭔가 정말 이제는 더 가까워지는 듯한 그런 어떤 기분. 그거 여러분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버지라 불러라.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누가 그러죠? 구원받으리 그래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거기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믿으면요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에 이르게 된 자가 믿는 자고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라고요. 성경의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이 흐리지 않도록 기도하라.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물가로 끌어내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며 물가를 꺼내어내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건 내어 버리느니라. 이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어부들이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거둘 수 없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을 바다로 비교하시잖아요, 성경은. 바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물고기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면서 바다에다 비교하시잖아. 하나님 어부, 그 낚는 어부.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이 그물에 믿는 사람이 다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바다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이, 이 모든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건 내어 버리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일단 그물에 걸린 것들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그렇게 기록된 적이 없고요. 중요한 건 또 임금이 잔치를 벌렸어요. 소를 잡고 각종 짐승들을 잡아서 잔치상은 준비됐는데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다 빨리 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어떤 사람은 사업차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또 농사 짓는다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종을 때리고 노비들을 막 학대하고. 그러니까 잔치는 준비되는데 올 사람이 없어. 가서 다 끌어와. 있는 대로 사람들 끌이고 다 들어와.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야. 형제,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와 있느냐? 이 사람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구무원학원을. 저자를 결박하여 끌어다가 바깥 어두운 세상에 던져라. 인자의 임함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이제 악인을 골라내는데 저들을 이제 불과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왜 슬플며 이를 가는 데 있냐? 제가 하나님의 재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요. 정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사람들은요. 정말 지가 알아서 가더라고, 지옥으로. 그런데 여기서 슬플며 울며 이를 간다는 건요, 예수를 믿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언제 한번 제가 천국을 가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천국에 안내를 해주시는데 엄청난 상급이 쌓여있다고 그랬잖아요. 막 엄청난 그냥 물론 상징이죠. 어마어마한 어떤 선물들이 쌓여있는데, 야, 이걸 안 찾아간 거야. 사람들이 이름이 거기에 다 적혀있는데, 주님 왜 저 상급들이 다 저렇게 그냥, 찾아가지 않고 저렇게 쌓여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상급 받을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다는 거야.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쫓아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뭐예요? 계시록에 가서 끝에 가서 보면 되잖아요. 20장에 가서 보면은 개들과 술객들, 살인자, 행음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 거짓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 가지고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목숨 내걸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기록했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때는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부르는 거라고. 지금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어떤 그런 북한 그 공산당 체제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천만의 말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는요 의롭게 되고 의롭게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시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위에 뭔가 교제하는 소리가 교감이 돼야 되고 교통이 돼야 되고 뭔가 주님이 이 심령에서 느껴져야 되고 뭔가 주님의 향기가 코로 들어와야 되고 신앙이 추상적이고 어떤 그런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림과 같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야 되고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이 나와야 되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믿으면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들에게는요 성경만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신앙, 얼만큼 우리가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여기 오늘 말씀하시고 계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라는 것을 제가 원을 찾아보니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원하다, 의도하다,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소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것을 행하는 자. 행하다는 것은 만들다, 생산하다, 완수하다, 실행하다, 순종하다, 지키다, 준수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실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가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린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는데도 그 부자는 지옥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다 부른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기서 많다는 얘기가 저는 이게 많다라는 것이 엄청 많아진다는 것이 그냥 완전히 심령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뭐라 그랬어요? 거기는 적어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니까요, 진짜 이 많다는 게 진짜 많다라고 느껴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사람을 찾지를 못했어.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그때 다 바알과 아세라 상의 신상이 다 무릎 꿇었을 때,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정말 다 없이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7천이 남겼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니까. 혹시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더 폐역한데, 사실 이 기독교라는 이런 어떤 신앙이 우리나라에 더 열성적이고 물론 이제 각 나라마다 많이 있긴 있겠지만 정말 적죠. 오늘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통일교회 이슬람들이 17억이니 지금 19억이니 이러잖아요.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거기다가 통일교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이단 신천지에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요,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떤 마지막 시대가 왔을 때 이 침만 안 받아도 믿는 척만 해도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얘기하시죠. 너희 시기를 알거니와 너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에서 내게 떠나가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그 앞에 가서 딱 있는데 너 아니야, 저리 가. 염소와 양을 가릴 때 나를 양편에 당연히 세워줄 줄 알았는데 나를 염소편에다 세워놨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얼마나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미리 죽었더라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정말 소름 끼치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진한. 여러분, 은사는 다 예언도, 계시도, 방언도, 통변도, 가르치는 은사, 신유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능력 행하는 거 엄청나게 해요. 이게 은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건 부분적인 거라고 얘기하잖아.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을 폐하신다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고 예언도 그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 10월 27일 날이면 제가 이제 목사에서 5년째예요. 제가 5년, 아직 이제 4년 중이죠. 제가 지금까지 정말 교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알리고자 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예요. 음부의 열쇠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았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네게 속하였구나. 서로가 사랑하는 이 속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인하여 완전히 입지 않으면 글수록 옷 입으라고 했잖아요. 주님으로 옷 입지 않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오신다고 맨날 떠들어대면 뭐합니까?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저는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설교 너무 좋고, 이 설교만 이 좋은 설교 듣고 아멘 하면 한다고 그래도 신부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오히려 그게 더 속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속에 제가 그때 한번 쫙 놀랐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을 듣든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 소리를 듣게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는 주님의 휴거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듣느냐에 따라서 지식적인 설교를 듣느냐, 맨날 선교하라는 설교를 듣느냐, 맨날 봉사 구제하라는 설교를 듣느냐, 맨날 교회다 충성하고 목사에다 충성하라는 설교를 듣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예수님의 신부의 오심에 대해서, 항상 준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요, 여러분이 와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가 가서 100에 하나를 얻겠느냐, 1000에 열을 얻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보내고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보내마. 네가 돈을 따라가는 게 쉽겠느냐, 돈이 너를 따라오는 게 쉽겠느냐, 어느 게 쉽겠느냐. 네가 죽음을 피하는 게 쉽겠느냐, 죽음이 너를 피해가는 게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피해갑니까? 죽음이 나를 피해가야지. 정말 미련하면요, 다들 지가 죽음을 피해가려고 그래요. 다 지가 하려고 그래요. 돈이 싫어하는데 자꾸 돈을 따라가는 거야. 돈이 자꾸 싫다고 도망가는데, 돈이 나한테 붙어야 붙는 건데. 참 바보 같아. 정말 너무 바보 같아. 어두운 눈이 미련하니까 아무것도 몰라.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몰라. 뭐가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 몰라. 너희가 날 찾다가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겠고 너희 날 찾다가 죽으리라. 내가 지금 네가 네 옆에 있는데 너를 지금 도와주려고 여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안 보여? 그거 안 보여? 그거? 왜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아? 왜 주님을 만나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왜 너의 정말 주님과 하나 되려고 기도하지 않아? 성경만 외운다. 저들이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이 말을 외운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 주님의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주님만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주님만을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처음부터 고백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부터 막 사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나와. 근데 아버지는 진짜 잘 안 나와. 아바. 그래서 아바가 되나 봐. 아바. 아버지. 안 나와요. 사랑스럽게 안 나와요. 그냥 굉장히 아주 그냥 진짜 어거지로 막 그렇게 하라니까 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이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처음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고백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야. 처음에 안 나와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거 안 나와요, 처음에.
근데요, 이게 주님이 고백하라고 하더라고요. 표현하라고 하더라고요. 구원은 신에서 온다고. 표현하고 하다 보니까 입술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정말 물론 주님은 항상 사랑했어요. 영원히 사랑하죠. 우리가 정말 지옥을 가도 주님은 사랑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해요. 원래 주님의 사랑 구조는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사랑을 아는 거죠. 예. 사랑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영생이라는 건 뭐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주님은요, 이걸 고백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중에 진짜 사랑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 고백이 주님을 절대 떠나서 살 수 없게 하더라고요. 갔다가도요, 택한 자들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주님이 오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부고 휴거 백성이고 이것이 죽어서도 구원받고 살아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은총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반석이죠, 반석. 여기가 반석이에요. 그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다른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얘기하시잖아.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다가 그 작대기 하나 잘못 가면 어린 양을 먹어라 이렇게 되는 큰일 나요. 아주 큰일 날 일이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고 먹여야 되고 치워야 되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요 싹끔 목자가 되고 안 그러면요 강도 절도 목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목회자들이 이걸 정말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막 이 은혜가 막 오면서 제가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제가 이제 대명사가 됐죠.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사이트라도 막 주님이 오십니다. 치면 이제 막 엄청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오십니다가 왜 그 말이 왜 나왔느냐. 이 사랑이 주님이 오십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랑 주님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면 못 올라가면 더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낫죠. 그죠? 주님이 오셨는데 못 올라가면 안 오셔야죠. 오시면 큰일 나요. 그죠? 주님이 오시면 올라가야지. 주님이 오심에 대한.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올라가려고 여기서 그냥 맨날 정말 막 이꼴저꼴 다 보고 막 이 어려운 저 이름 다 이기고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들려 올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돌아가지고 기회를 준다면 지금 주님이 오셨어. 막 올라갔는데 나는 남았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돌아가서 뭐든지 못할 게 없어. 막 안 할 게 없어. 막 정말 땅이라도 파면 파야 되고 누가 내 등을 밟고 지나가면 막 깜짝 엎드려서 지나가. 빨리 좀 지나가. 나 좀 밟아줘. 별짓 다 할 거야. 아마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그거는 교만한 겸손이고 주님의 은혜는 사랑으로 막 저절로 되어지는 전려 열매 맺는 게 겸손한 겸손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런 신앙 가운데 주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면서 이게 올라갈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의 그 이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막 항상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면서 막 이런 모습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자격인 거예요. 왜 어떻게 올라가냐? 기다린다고만 해서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고, 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충성된 초가 착하고 충성된 동안 네가 지키 찬 것에 충성하였으며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주님으로 하나에 만족하고 정말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없어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이게 모든 것이 천하게 보여지고 이 세상 것들이 거절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기쁨이 되질 않아요.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으면 좀 좋긴 하죠. 기분은 좋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내 심령을 뒤엎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준비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거 십자가의 그 길이 세워지는 거구나. 이게 정말 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이게 이 예배자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거룩한 제단을 쌓는 거구나. 이것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드려야 될 마땅한 우리의 삶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신부들의 믿음이구나. 막 그러면서 이제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라는 제가
전에도 그랬죠.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들도 그렇고 주님이 오십니다도 그렇고 항상 책을 쓰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정말 제목을 달고 책을 쓰는 거지 책을 쓴 다음에 제목을 다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책을 다 쓴 다음에 원고를 이제 넘겨줬어요. 그리고 제목을 다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건 넘겨줘서 일단은 편집은 해야 되니까 편집은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제목도 없이 책이 먼저 나왔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뭐든지 주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달아줘야 되는데 저는 원래 제 설교에는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 설교는 그냥 제목 없는 설교라고 해야지 돼. 원래 제가 제목 없는 설교를 해야 돼요. 제목 없는 설교예요. 예, 저는 그냥 성령이 주신 대로만 하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원고를 보내고 이제 빨리 이제 제목을 달아줘야 되는데 제목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다 이제 하고 이제 마지막 거예요. 항상 마지막. 여러분들 왜 작전기도 하면 마지막이 꼭 역사하시죠? 왜냐면 그거 다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욕심이 많으신,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기도 다 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서 이제 잠을 자는데 누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주님의 사랑이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옵니다. 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야, 이거 제목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출판사에다가, 제목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왜 처음엔 내 말들 다 안 듣는지 몰라. 그 시집 갔대요. 시집 가가지고 뭔가 확하게 와닿는 게 없다는 거야. 예, 확 와닿는 게. 이 사람들은 제목에서 확 와닿아야 이제 많이 사람들이 눈에 띄나 봐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왠지 시집 같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강한 그 이미지가 딱 와닿질 않는데,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도하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봤더니,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사랑이 옵니다. 사랑이 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옵니다 그러는 것은 주님이 옵니다 아니면 사랑이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났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옵니다. 근데 또 옵니다 그러면 반말해서 싸가지 없잖아. 그래서 주님이 오십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이러는 거야. 거기서도 너무 좋다고 주님 오십니다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십니다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게 저도 모르게 그냥 사이트에 이게 대명사가 돼서 타이틀이 돼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그래갖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이 종말론자야?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상관없어요. 종말론자도 좋고 왜냐면은 주님이 기다리는 나는 뭐 다 좋아요. 누가 날 뭐라고 해도 좋고 핍박 없이는 상급도 없고 정말 핍박 없이 눈물도 없고 핍박을 좀 받아야 연단이 되고 연단이 좀 와야 좀 성숙해지거든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너 왜 나한테 이런 얘기해? 뭐 싸우고 재판 고소할 필요도 없어. 정말 주님이 언제 욕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핍박을 받되 그것을 주님이 안 갚음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 이것만도 네가 못 참으면 되겠냐 막 이러시잖아 주님이. 어떤 때는 막 분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개나 돼지한테 하나님의 거룩한 걸 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것도 네가 못 참으면 되냐. 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난 참았어. 그걸 가지고 뭘 대적하고 그걸 가지고 욕을 하고 아이고 실컷 해보라 그래.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지만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은사예요. 은사. 제가 은사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 은사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을 막 읽는다니까. 얘기 몇 마디만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속 다 나오잖아. 우리 몇 마디 한두 마디만 하다 보면 벌써 표현 말투에서도 벌써 나오잖아요. 이게 분별이고 지혜고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능력 은사란 말이에요. 그거 하다 보면 사람 망가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말씀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이건 할 줄 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울면서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 포기하지 마세요. 울었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가슴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은사는 내가 준 선물일 뿐이다. 너는 준 자를 기억해라.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서 아무것도 못해. 저도 지금 죽겠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가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너는 날 사랑할 수 있느냐? 너는 이래도 날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도 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 이 땅에서 지탱할 힘을 주셨는데, 오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정말 이 세상은 세상과 타협을 해야 살고, 서로 동맹해야 되고, 서로 연합해야 살아요. 세상에서 잘 되려면요, 큰 교회가 절대로 큰 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큰 교회는 서로 동맹하고 연합하고 서로 타협하면서 큰 교회가 나올 수 있어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는 주님만 난 사랑해. 이런 식으로 해봐봐. 저거 이상한 거야. 그러고는 아예 근처에 가지도 않아. 신부는 외로워. 신부는 너무 외로워. 없어. 사람이 없어. 주님밖에 없어. 시작한 날도 없고, 선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가르친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오도 이러면서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 정말 이걸 누가 할까? 이걸 누가 정말 깨달을까? 정말 예수님만이 진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어떤 막 욕하고 싶어. 어디 감히 하나님 아닌데 구원이 있다라고 해. 어디가 예수가 아닌 다른 데 구원이 있다라고 해. 어디 감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 주신 적이 없다는데 어디 구원이 있다고 그래. 왜 예수 이름 빼놓고 다른 데 가서 막 진리를 찾아. 예수 이름만 빼놓고는 다른 거 다 전하고 있어. 다른 거 다 전해. 뭐 전도해라, 겸손해라, 뭐 낮아져라, 충성해라, 봉사하라, 선교해라, 사도가 뭐 사역을 뭐 감당하라, 뭐 교회 뭐 충성하라. 별짓 다 해. 다 가르쳐.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이건 불법.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나오는 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게 합법이고 이게 참된 것이고 이게 거룩한 것이고 이게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영광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발 좀 정말 주님을 바로 알아서 주님을 바로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사랑도 해보지도 못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그런 사람 사랑도 얘기하지 않겠죠. 물론 당연히.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정리합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뭐 이 비를 얘기하고 바람을 얘기하고 뭐 이 홍수를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삶의 풍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추를 세고 그래야 우리가 거기다 집을 져야지 그 다음에 짓는 것마다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보존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게 아닌 모래 땅에다가 집을 짓는 거는 정함이 없는 자고 거기다가 짓는 집은요 많이 지면 질수록 크게 무너지고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지각을 사용하고 성경을 잘 우리가 정말 깊이 상고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들어가시면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은 너무 많이 다르다. 너무 많이 다르다. 눈이 어두워지고 미련한 눈이 더 어두워지면 자기가 넘어져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져도 무엇인지 금방 깨달아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쁜 우리 교회는 정말 시간이 정말 많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벌써 이제 한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건 사실 주님의 사랑이 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창조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어요. 전무, 후무, 창조 이래로 이런 끔찍한 환난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랑에 들려 올라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축복의 시대인지 몰라. 구약의 시대도 축복이고 그보다 더 좋은 시대가 신약의 시대예요. 왜? 신약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과거에
선지자나 의인들이 나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고 내 소리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한 보고 듣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근데 지금 보지 않는 성령 시대, 보지 않는 너희가 더 복이 있다. 근데 왜 복이 있냐? 복 중에서도 지금 마지막 이 시대는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산채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들려올라가지 못하면 과거에 흘린 아벨에 흘린 피부터 시작하여 선지자의 사가랴 흘린 모든 피까지, 우리가 여기 온 순교자들의 모든 피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흘리는 어제 오늘의 피까지 이 시대가 다 흘린다고 얘기했어요. 이 시대가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지만, 들려 올라간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들려 올라가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에게는 이게 차라리 이 시대를 차라리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었더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붙잡고 사세요. 다른 어떤 말도 마지막 때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에게 유리한 스승들을 많이 두고 정말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허탄하는 데서 떠나서 진리에 떠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 더 들어가고 더 한 발짝 더 들어가고 더 가까이 들어가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포도주에 진하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주님이 부르셨어요. 침공으로 들어가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갈 수 없어요.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끄시니. 여기 있는 우리들은 나를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끄시니 너는 우리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그 사랑이 포도주의 진함이라. 처녀들이 이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신부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